13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3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넘치는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전천후 시대 혹은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을 해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유비쿼터스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비행기가 뜨거나 내릴 때에 구름이나 안개가 짙게 깔려 있으면 뜨지도 내리지도 못하였고 거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돌풍이나 세찬 바람만 불지 않으면 뜨고 내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예전에는 비가 안 오면 비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엄청난 죄악까지도 저질렀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가 안 오면 비행기가 올라가 가지고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쏟습니다. 그 시험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음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공중에 위성을 쏘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계 이곳저곳 구석구석의 모든 상황을 다 들여다보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는 그렇게 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요. 우리의 신앙도 전천후적인 신앙, 유유커서적인 그런 신앙, 성령의 역사,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보다 더 복되고 깊은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길까요? 그것은 단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였기 까닭이 아닐까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은 물질을 쫓고 권세나 권력을 쫓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 안에서 모든 질서를 지켜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613가지 법을 지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아까운 11조도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그것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놀이의 삶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능적인, 사람이 만든 기능적인 우상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헛된 우상을 쫓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맹목적 신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종교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종교를 선택할 때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논리적 수준이 부족하고 단순한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다 보니까 맹목적인 신앙을 갖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풍조를 따르려 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그냥 좋은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스타가 좋으면 맹목적으로 그 스타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스타의 생일날이면 집에 찾아가서 아름아름 선물을 쌓아가지고 그 스타를 보기 위해서 밤을 지셉니다. 몇 날 며칠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라도 보면 황홀하지만 만약 그 스타의 손이라도 잡으면 까무라칩니다. 맹목적입니다. 이유는 그냥 좋습니다. 일본 분 여자들이 비행기를 전세 내어서 한 스타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그런 뉴스들 아마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열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찾아옵니다.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흔히 음식점에 가서 보면 문 입구뿐만 아니라 방문에 생선을 하나 걸어놓고 실을 걸쳐놓고 그 입에다가 돈을 꼽아놓는데 왜 10,000원짜리만 꼽아놓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는 50,000원짜리가 없나 봐. 맹목적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그 가정을 가게를 지켜주는 것일까요? 자신의 앞날을 지켜주는 것일까요? 아니요, 맹목적일 뿐입니다. 오늘은 전천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전천후적인 믿음의 승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서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전천후적인 그 믿음, 그 신앙이 내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상에게 왕의 신상에 절을 하던 시대입니다. 왕의 신상을 섬기는 시간에 온 백성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합니다. 이런 종교의식을 거역하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여기 풀무불을 쉽게 생각하면 용광로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쇠가 녹아내리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 앞에서 오금을 펴고 왕명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친구는 왕명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에게 보고되었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의 직접적인 국문을 받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회유합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자 세 친구가 생각지도 않고 대답을 합니다.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던져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여기까지 어찌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답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난국시대에 표현되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 때문에 순교도 하고 피를 흘립니다. 이 세 친구가 더 대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의 밥이 되어서 다 죽을지라도 절대로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천후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좋을 때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응답해 주시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심한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
전천후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왕이고 왕이 직접 나와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왕명을 어기면 여지없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고백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침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 안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 속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침묵 속에 음성을 듣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어려울 때 좋은 믿음이 침묵 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일이 너무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고난당할 때, 그때 믿음 짓기가 참으로 어렵더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어떤 이는 믿음을 되리어 되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들도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수록 더 좋아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침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앞에 풀무불이 놓여 있습니다. 여차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던져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불에 다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일이 잘 될 때 좋아지는 믿음이 침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이 잘 될 때 좋은 믿음을 갖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살기가 편해지면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월급 200만 원 받을 때 11조 20만 원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어가지고 월급이 2천 3천이 될 때 200, 300 되어서 11조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감사해야 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이 너무 잘 되어서 바빠지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주일도 지키지 못합니다. 예배를 빼먹습니다.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기도도 헌신도 주일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안 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잘 될 때도 신앙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목사님들과 회의를 마치고 주변에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식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유명하긴 한 것 같습니다. 줄이 쫙 서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서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종업원의 안내를 받고 자리에 앉아있는데 인산이네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집 뭐가 그렇게? 근데 방에 가서 보니까 성구가 걸려 있어서 아하, 이 집 주인이 예수 믿는구나. 종업원이 가지고 와서 이 집 사장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 교회 집사님이세요. 목사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만나면 참 반갑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그럼 월급이나 좀 빌 수 있나? 어느 교회 다니라? 그랬더니 아니요 안 계세요. 아니 이 바쁜데 사장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구역 예배 드리러 갔대. 깜짝 놀랐어. 순간 아하, 이 집이 음식의 맛도 좋겠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잘 되는 이유가 음식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인산인해를 이뤄서 앉을 자리가 없고 종업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웠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것이 이해가 되신가요? 목사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될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로 더 어렵더라는 말입니다. 평안할 때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이 안 될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 일이 잘 될 때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입니다. 셋째로 까닭 없이 잘 믿는 믿음이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세 친구는 여차하면 풀물 속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지금 왕이 설득한 것 같지만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해라. 아니면 지금 당장에 풀물 속에 던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결코 그 협박이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풀물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염려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까닭이 없이 믿는 전천후적인 믿음이요 침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믿음을 가지려 합니다. 좋은 조건을 주시면 정말로 잘 믿는 척합니다.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당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 다른 사람에 비교할 때 내가 좀 손해본 것 같으면 당장에 뒤돌아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키고 옆구리에다가 탁 쥐고 하나님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해타산적이거나 조건부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 없는 까닭 없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이 곧 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응답해 주시던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착착 해결해 주시던가요?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급히 건져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도 보고 역사 속에 보면 풀무불 속에 있을지라도 던져졌을 때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보란듯이 풀무불에서 꺼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그러면 나 좋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또랑치고 못 잡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좋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봐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랑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동기가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고난 때에 보란듯이 건져내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훨씬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고 건져주기를 외쳤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분들의 선교의 피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불 속에 타 죽어가는 사람들, 굴 속에 갇혀서 무침을 당하는 사람들,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핍박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해결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도 좋고 결코 하나님이 손해보실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고 냉혹할 만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세상의 순교자들이 구원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다고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꽉 박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비록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인데요, 포르투갈에 있는 예수회에서 일본의 페이라라고 하는 신부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 페이라 선교사는 교토와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39년 동안 숨어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39년을 잘했는데 그만 어느 날 발각되어 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구덩이 속에 목만 내인 채 고문을 받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견디다 못하여 그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포르투갈 선교회에 보고되었고 고국에서는 난리가 나고 깜짝 놀랍니다. 결코 그럴 리 없다. 결코 그 신부가 그렇게 쉽게 항복할 뿐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3명의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로드리고라는 사람인데 일본에 파송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체포되고 맙니다.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수용소 안에서 페이라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머지 2명의 신부도 체포가 되어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우리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고문을 할 때 멀리 안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주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하잖아요. 이 2명의 선교사를 잡아다가 페이라 선교사와 로드리고 선교사 바로 옆칸에서 고문을 하는데 얼마나 끔찍스럽게 하는지 그 비명을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비명소리를 듣던 페이라 선교사가 신부가 울부짖습니다. 내가 비교한 것은 바로 저 신음소리 때문이다. 저렇게 신음소리를 내며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저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자코 팔짱만 끼고 침묵만 하셨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욕한에 있던 로드리고 신부도 두 친구의 그 비명소리와 헤이라 신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후미에를 받고 맙니다. 이 후미에는 예수님의 사진을 앞에 놓고 바닥에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면 배교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후미에라고 말합니다. 결국 로드리고 신부든 선교사는 예수님의 그 상을, 그 사진을,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받고 지나가고 맙니다. 만약 받지 않고 지나가면 300도로 끓는 지옥탕에 던져집니다. 로드리고는 앞에 있는 사람도 건너뛰다가 지옥탕에 던져지는 것을 끔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자신은 그 예수님의 상을 받고 지나갑니다. 그 책에 주고자 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 침묵입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데 죽음 직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이어가며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불이라도 내려서 핍박자들을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300도로 끓는 지옥탕에 그들을 집어 던져 넣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그 불물 속에 있을 때에 건져주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찬양하면서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많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하게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침묵하셨고 결국 귀한 생명들이 말없이 지옥탕으로 떨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앞뒤로 혼이 인도해 주실 것으로만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요? 이런 믿음, 이런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기대와 어긋나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불평 불만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라면 결코 그것은 정금 같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뭇 흔들리고 좌체되고 그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지만 예수님은 그 절규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침묵 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일이 안 될 때도 일이 잘 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 그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는 나 자신을 탓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영안을 열어주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서 침묵 속에 자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천후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흐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침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침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